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의외로 이 말씀을 마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여 이렇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냥 주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 구절로 쓰여 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그 깊이를 바르게 이해해야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 고유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수 없겠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가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가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저희들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 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로 엘엘욘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엘엘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욘은 가장 높으신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또는 지존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엘엘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고유한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 이름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창세기 14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번 창세기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던 어느 날, 그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4개의 국가와 5개의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연합 국가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전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5개의 연합 국가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그의 가족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대는 5개의 연합군을 이긴 4개 국가의 연합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와 함께 318명이 그런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 혼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족을 위한 일, 그가 무슨 영토를 넓히고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 생각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한 후에 15절, 1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나뉘어 밤을 타서 그들을 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더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이 혼자서 싸울 수 없는 대상이었고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의 관습에 따라서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돼요. 신비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8절부터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 엘ион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곧 지존자 하나님이시여 엘 엘yon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지존자 하나님 엘 엘yon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짧은 3구절이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 3번씩이나 엘 엘ion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손에 아브라함의 대적을 붙이셨다. 그래서 그 지존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듯이 아브라함과 318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전쟁에서 이기고 가족을 찾아오고
또 이런 재물들을 얻게 되었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엘엘yon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멜기세덱이나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에 바쳐라, 이것을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엘엘yon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의 10분의 1을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싸움을 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됐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11조의 기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율법에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마치 어떤 세금을 내듯이 교회에 와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 물질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돈 11조,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분은 엘엘yon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엘엘yon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엘yon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마치 4개의 국가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 같은 전쟁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싸움을 어쩔 수 없이 싸울 때가 많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경쟁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엘엘yon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소유권은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소유주가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 없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게 됐든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물질로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실족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패배하며 늘 궁핍하게 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의 백성을,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비결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 엘엘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계시해 주신 세 번째 이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도나이란 뜻은 Master, 주인, 혹은 Lord,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물건이나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에게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명령하고 종들은 순종하게 되죠.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꼭 하나님께만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인들은 자신의 종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물건 다루듯이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종들에게 시키고는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종들을 나무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종들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복종을 한 후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혼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또한 자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억압과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자 사레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아도나이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같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하갈은 자기의 아도나이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는데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레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후회하고 또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했던 또 시키는 대로 했던 하갈을 나무랍니다.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결국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죠.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이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주인들의 이런 특징과 모습들을 경험했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종이다, 순종한다, 이런 개념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나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과 같은 불완전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아도나이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계획하고 명령을 하는데 완전한 주인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범벅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말에 따르고 순종했다가 잘못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후에 평안하게 그 결과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아도나이십니다. 종들을 닥달하고 악하게 굴며 학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종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들이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왔던 아도나이라는 단어, 우리 그 부분을 창세기 15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도나이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인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죠. 그 뜻을 이뤄보려고, 성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대주제 여호와여. 여기서 대주제라는 뜻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무엇을 제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자녀가 아직 없는데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은 원망하는 말투로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순종했는데 문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아도나이가, 주인들이 종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그런 종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잃어보려고 강압한다든지 그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도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기보다 5절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종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선한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려서 강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도와주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불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구나, 그때 했던 말을 취소하자, 이런 번복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아도나이, 선하신 아도나이께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가 다시 한번 그것을 믿으며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 주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다시 순종의 걸음을 디디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또 자신은 순종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아도나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영광, 그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나눠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죠. 엘렐yon 그리고 아도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게 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름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도와주시지 않고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렐yon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도나이시라면 악한 아도나이가 아니라 선한 아도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나 오해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문제를 경험하게 된 종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데 악한 종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마치 악한 주인으로 오해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선한 종들에게까지 마치 불순종해도 된다는 식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영향들을 주게 되는 사건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 가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렵고 힘들 곳으로만 인도할 것처럼, 그럼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되고 그냥 저렇게 기계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도나이시지만 그런 아도나이 아닙니다. 선하신 아도나이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이룰 때에 우린 거기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대로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면 오늘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하면서 또 죄책감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후회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정말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단 한 번도 자유롭게 잘 살아봤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그랬던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실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삶에 주인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우리를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길로 계속 인도하며 명령했던 주인이 있었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닌 죄악에 물든 내 자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나에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잘못된 것에 갇혀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나는 좋은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악독한 주인이었어요.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했던 장본인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였어요. 무리한 것을 계획하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중요한 일을 다 나에게 결정해놓고 실행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잘못된 주인, 악한 주인, 나 때문이었어요. 내 인생을 내가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는 쉬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주인이었습니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해요. 항상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합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그러나 그 끝에 우리는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아도나이가 될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죄의 역사였습니다. 내 삶에 나 때문에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깨어짐과 고민과 고통과 두려움과 사실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한 후에 우리에게 참된 주인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에게 명령하지 않고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자유하고 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아브라함이 결국엔 영광스러워졌고 결국엔 자유로워졌고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그렇죠? 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아도나이가 되실 때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나 그 관계는 여전히 주님과 종의 관계예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주인의 인도를 버리고 참된 주인을 따라서 한 번뿐인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진리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엘엘yon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물질로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궁핍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지켜주시는 분, 그분밖에는 신뢰할 것 없습니다. 아도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과 같이 어렵고 피곤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의 권위를 드리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 상황에도 이루시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할 했을 뿐인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엘yon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 이름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이름대로 나타나 주옵소서. 그 이름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시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들여서 상황과 시대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완전하신 분.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체적으로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함께 그 고유한 이름의 하나님, 그 성품, 그 인격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엘엘yon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심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어둠이 하나님 그분 중심대로 설 때에만,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올 때에만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이 시대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